이종천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뒤에서 보니까 여기 앞에 문구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적혀 있어요?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 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또 말씀의 권위가 많이 좀 무너지고 있는 시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세상이야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지만 사실 믿는 크리스찬 우리 성도들도 오늘날 보면 사실 하나님을 하나님의 되심을 잘 고백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가 신실하게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순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될 때 참 이 시대가 너무 안타까운 시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질서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가정 안에서도 가정의 질서가 있죠. 부모는 부모로서의 역할이 있고 또 남편은 남편, 또 아내는 아내, 자식은 자식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정의 화목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 강의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어봤어요. 한국에 그 남성 협회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제 혼자 보이스를 내면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이렇게 협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남성들의 그 이제 요구 사항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강의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버지가 이제 집에 들어가서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이 한마디만 딱 하면 가정의 질서가 다 잡혔다는 거예요. 애들이 TV 끄고 들어가서 공부하고 아내는 이제 주방에 들어가서 이제 음식을 장만하고 청소를 하고 이게 그 한마디 안에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하면 시끄럽다고 욕먹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시대가 이렇게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어느 그 초등학생이 아주 짧은 시를 지었어요. 근데 한때 이게 굉장히 회자가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시니까요. 또 초등학교 아이가 지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예뻐해 주니까.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니까.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주니까.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게 이제 초등학교 아이가 실질적으로 지은 시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날에 이 아버지의 권위 가정에서 사실 많이 무너진 시대가 되어버리지 않았나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영적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순복할 때 그게 진짜 행복한 삶이고 또 행복한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가장 낮고 부족한 사람을 이 자리에 세웠습니다. 성령께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되 주님의 크신 팔로 안아 주옵시고 오늘 이 자리가 저희들만 모인 자리가 아니라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기적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우리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1장 우리 9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데려와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하는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혹시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좀 요 본문을 좀 찾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뭐 이렇게 핸드폰에 이렇게 성경 앱이 있으시면 좀 열어서 같이 우리가 말씀을 좀 이따가 이렇게 좀 찾아보면서 우리가 좀 같이 나누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그 헝겊이나 그 옷감에 그 자수를 넣는 모습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도 아마 자수를 많이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색실이 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느새 예쁜 꽃도 그려져 있고 또 아름다운 나무들도 그려져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저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이 자수를 놓기 전에 이미 머릿속에 완성된 그림을 가지고 그 자수를 한 뜸 한 뜸 펼쳐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자수는 그 안쪽 면과 바깥쪽 면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 아십니까? 자수의 그 안쪽 면을 보면 이 매듭도 제대로 지어져 있지 않고 실이 엉켜져 있어서 도대체 이것이 무슨 그림인지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바깥면을 딱 펼쳐보면 아름다운 그림들이 수놓아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제가 아직도 제 머릿속에 어머니께서 자수를 놓았던 것 중에서 기억이 나는 것이 어느 날 이렇게 그 자수가 이렇게 뒤집혀져 있었어요. 이렇게 작은 천에다가 이렇게 놓아져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게 어머니가 자수를 놓다가 그만 내려놓은 것처럼 막 지저분하고 무슨 그림인지 무슨 글씨인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렇게 딱 뒤집는 순간 거기에 이렇게 딱 적혀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이 한 면의 자수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늘 마음에서 이것이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왜 이런 실패를 겪게 하십니까? 아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시는 것입니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요, 하나님 당신은 정말 살아계십니까? 이런 의문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자수의 안쪽 면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여 있는지, 왜 이렇게 힘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그 반대쪽 면을 딱 펼쳐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한 뜸 한 뜸 만들어가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오늘 사실 이 본문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중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냥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것은요, 원어로 보면 모든 시간,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데 여러분의 인생 모든 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고통스러워요. 겪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놓는 그 퍼즐 잘 아시죠? 저희 집 아이들도 이제 위에가 딸아이고 이제 14살이고요. 이제 둘째가 아들인데 12살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퍼즐을 살 때 처음에는 뭐 50개, 나중에는 100개, 뭐 300개 이렇게 퍼즐들이 있습니다. 그걸 좋아해서 여러 번 아이들하고 같이 맞추었어요. 근데 퍼즐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퍼즐을 맞출 때 한 조각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네. 이거 다 맞췄는데 마지막에 한 조각이 없으면요, 그동안이 다 맞춘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으면 이게 딱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완성품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퍼즐처럼 맞춰가세요. 왜 지금 그 시간이 필요한지, 그 상황을 이루는지 나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완성된 그림이 있다고요.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플랜 안에서 여러분들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아름답지 않은 시간은 한순간도 없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요, 아무리 괴로워도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힘들지? 그러나 너를 위한 나의 완벽한 계획을 위해서는 그 퍼즐 조각도 지금 필요한 거야. 그러고는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누구의 기도입니까? 그렇죠.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들을 주십시오. 딸은 안 됩니다. 아들을 주셔야 됩니다.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다. 이게 이제 본문의 내용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 사무엘상 1장은 그렇게 간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나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좀 알기 위해서는요, 이 당시 한나가 기도할 이 당시에 상황이 어떠했는지, 또 이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어떠했는지, 사실 우리가 먼저 좀 이 상황을 알아야 한나가 왜 이런 기도를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왜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먼저 시대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사무엘 상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의 말기예요. 우리 사사시대는 우리 성경 공부하셔서 다 아시잖아요. 어떤 시대였습니까? 정치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나 혼란했었고,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요, 영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던 시대가 이 사사 마지막 시대였어요. 그래서 가장 어두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한나가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시대, 가장 어두운 시대, 암흑의 시대. 이 시대 속에서 한나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되어 있죠. 한나가 왜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한나가 왜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우리는 보통 생각하면, 목사님 그 아들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아들이 없어서 괴롭지 않았어요, 한나는. 그거보다 더 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분인나 때문이에요.
한번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하고 가죠, 여러분. 6절 잘 보세요. 6절. 우리 오늘 이렇게 그 성경을 좀 찾아서 우리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6절 한번 보세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누가 괴롭게 했다고요? 분인나가. 그 다음에 또 7절도 이렇게 이어집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뭐 했다고요?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더니. 그러니까 한나는 자식이 없는 건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그의 남편 엘가나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않냐냐 라고 할 정도로 이 엘가나가 남편이 너무 잘해줘요. 너무 사랑하고 너무 아껴주기 때문에 사실 이 자식이 없는 거 정도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못 참을 문제가 뭐냐면 그 자식이 없다는 것 때문에 분인나가 날만 새면 자기에게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격분했다는 것이요, 충동질했다는 것이거든요.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계속 이제 한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한나가 나가서 기도했던 이유는 자식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맨날 날만 새면 나한테 와가지고 똑같은 얘기 또 하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나가 실제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보세요. 16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뭐 때문에 했다고요?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이게 한나의 기도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아들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진짜 한나가 마음이 힘들었던 것은 분인나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면 여기 적수라고 돼 있죠. 분인나를 6절에 보면 적수라 그러거든요. 이게 원뜻을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계획적으로 괴롭히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사람 만나면 힘들어요, 여러분. 진짜 인생 계획적으로 끊임없이 내가 무너질 때까지 끝까지 나를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뭐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나를 비방하고 다니고 모함하고 다니고 이런 사람 만나면 정말 사실 삶이 힘듭니다. 마음이 막 무너져요. 지금 한나의 마음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한나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열방을 복음화시켜달라고 세계 선교를 품고 한나가 원대한 꿈을 가지고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한나의 기도는 지극히 감정적이고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나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나 도저히 못 살겠어요. 하나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지금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한 여인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셨고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장면이 바로 이 사무엘상의 전체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있다면요,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호흡을 주시지 않으면 저는 오늘 이 밤에라도 이 호흡이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자가 바로 이 한나였고요.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그런 우리의 마음에 진실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요. 어린 아이가 된다는 게 뭘까요? 어린 아이가 된다는 게. 뭐 아이처럼 순수해야 된다. 아니면 아이처럼 착해야 된다. 아이처럼 순종을 잘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로 주님 말씀하신 걸까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 아이들 다 키워봤잖아요. 아이들이 순수하던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아이들 다 순수하나요? 네. 여러분 아이들 순수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순종도 잘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주님은 어린 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갓난 아기들 다 키워보시면요, 아이들만큼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없어요. 갓난 아기가 배고프면 어떡합니까? 그냥 울어요. 아 지금 엄마가 좀 바쁘니까 내가 한 3시간 후에 울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엄마를 배려해 주는 아이가 없다고요. 내가 배고프면 울어요. 그냥 이게 아이거든요. 그런데 어린 아이가 할 수밖에 없는 것 딱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아이는 의존적 존재예요. 부모를 의존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어린 아이입니다. 부모가 먹을 것도 줘야 되고요, 보살펴도 줘야 되고요, 부모가 또 안전을 지켜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부모 의존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가 된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가 철저하게 누구 의지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대답은 잘 하시네요. 네. 우리가 하나님 의존적 존재예요. 우리는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어린 아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순종 잘하고 착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윤리나 도덕에 대해서 주님께서 기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는 이제 나만 바라봐야 돼. 나만 의지해야 돼. 주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는가, 또 정말로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라고 의심될 때가 참 많죠. 그 홀로코스트 여러분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마치고요, 어느 한 기자가 그 유대인들이 많이 학살되었다라는 이제 그 감옥에, 홀로코스트 감옥에 이제 방문을 했대요. 했더니 그 온 벽에 보니까 너무 그 당시에 이게 고통스러운 흔적들이 막 남아 있는 거예요. 그 감옥 안에서 가스실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죽여가면서 그곳에서 뭐라고 적혀있냐면,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버려두셨습니까?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런 이제 막 글귀들이 막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래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이렇게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신다.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 가스실 안에서 한 사람이 뭐라고 적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현장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이제 그 바단 아람으로 이제 도망을 가잖아요. 외산종지 라반으로 갑니다. 근데 그가 도망을 가다가 한 지역에 머물러서 그가 이제 밤이 되어서 거기에서 돌을 베개로 삼아서 깊은 잠에 빠지게 되죠. 근데 그 밤에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그 잠에서 깨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가 어딥니까 여러분? 여기가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 아니겠어요?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밑에서 사랑받으면서 살다가 처음으로 자기 혼자 생명 부지해 보겠다라고 집을 나와서 지금 도망자의 신세 아닙니까? 가장 춥고 가장 외롭고 가장 힘든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진 삶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는데 야곱이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여기 계셨군요. 나와 함께하고 계셨군요. 그래서 그곳에서 일어나서 뭐랍니까? 그 돌을 베었던 것을 제단으로 삼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 결코 여러분들 버리신 적이 없으시고요. 떠나신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이었지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은 예화들을 저도 설교를 하다 보니까 참고를 하고요. 또 많은 예화들을 들었지만 제가 청년 시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어떤 목사님이 딱 예화를 하는데 그게 너무 임팩트 있게 딱 머릿속에 남았어요. 그래서 아직도 제가 벌써 20년 거의 30년 가까이 됐죠. 그런데도 한 번 딱 들은 그 예화가 아직도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제가 짧게 한번 좀 나누면 이런 예화였습니다. 어느 집에 이제 쌍둥이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태어나고 얼마 안 있어서 가정의 불화로 인해서 이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아들은 어머니를 따라갔고 이제 쌍둥이니까 한 명씩 이제 나눠서 키우기로 한 거죠. 큰 아들은 어머니를 따라갔고요.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큰 아들은 어머니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아주 공부도 잘했어요. 나중에 법대를 가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이 원했던 판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이제 아버지를 따라갔는데 아버지가 매일 구박하고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아이가 제대로 이렇게 보살핌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그냥 집을 뛰쳐나가 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길부터 계속 이제 어두운 생활을 계속 하기 시작합니다. 나쁜 친구들하고 계속 어울려 다니면서 자꾸 사고만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시비가 붙었는데 그만 사람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붙들려서 감옥에 끌려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판결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판사의 자리가 누가 앉아 있습니까? 그렇죠. 자신의 형이 앉아 있어요. 두 사람은 서로 잘 교제가 없었고 만난 적은 없었지만 늘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너는 쌍둥이 형이 있어. 너는 쌍둥이 동생이 있어. 나중에 꼭 찾아야 돼. 늘 어렸을 때부터 이 말을 듣고 자랐는데 이 형이 딱 죄수복을 입고 있는 동생을 보니까 자신과 너무나 똑같은 그 얼굴에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저기는 내 동생이라는 확신이 딱 와닿았습니다. 동생도 마찬가지예요. 고개를 들어서 판사를 딱 보니까 늘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형이 거기에 딱 앉아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형이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오랜만에 만난 그 동생에게 도저히 판결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판결을 내일로 미루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미뤘어요. 그리고 나서 깜깜한 밤에 아무도 없을 때
이 판사형이 동생을 찾아왔습니다. 감옥으로. 교도관을 물리고 나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딱 앉아 있어요. 서로는 한참을 바라보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형은 오랜만에 만난 그 동생이 제수복을 입고 있는데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 말이 떠오르지 않았고요. 동생은 그 형 앞에 너무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둘은 몇 시간 동안 서로의 얼굴만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가 뜨기 시작해요. 좀 있으면 판결을 해야 됩니다. 그때 형이 처음으로 침묵을 깨고 동생에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옷 바꿔 입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판결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동생은 형의 판사복을 입고 판사의 자리에 있고, 형은 동생의 제수복을 입고 제수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는 동생인 그가 이제 판결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판결합니다. 당신은 살인자입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사형을 언도합니다. 그래서 그 형은 동생을 대신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이고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형이 죽은 것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상황이 안 좋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원망하기 일쑤라는 거죠. 그 원망하는 그 현장에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연약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을까요? 그렇게 사용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한나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왜 굳이 한 여인의 그 괴롭고 통곡하는 그 넋두리와 같은 그 연약한 기도를 하나님 왜 사용하셨을까요? 우리는 한나 그러면 기도의 여인, 기도의 어머니 막 그래서 뭐 한나를 막 위대하게 높입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만 영광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나가 아니에요. 한나는 그냥 한 여인이고 자신의 감정도 못 이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불평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연약한 기도일 뿐이었어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기도를 통하여 일하셨는가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 속에서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그래야 하나님만 높임받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그 집사님의 조카가 그 테니스 강사였어요. 그래서 테니스를 너무 잘 칩니다. 근데 테니스를 자신이 잘 치는 것도 있지만 이 조카가 코치를 굉장히 잘합니다. 아이들을 잘 가르쳐요. 그래서 그가 이제 그 운동신경도 없고 그 테니스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 몇 주를 가르쳤는데 다들 자세가 너무 좋고 테니스 실력이 너무 빨리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코치가 소문이 났어요. 몇 주 만에. 그래서 막 서로 자기 애들을 좀 가르쳐 달라고 막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아이가 처음부터 운동신경이 너무 좋아요. 요런 아이들만 뽑아가지고 가르쳤다면 실력이 늘면 누구를 지목해요? 아이고 걔는 원래부터 운동 잘했던 애야. 걔는 원래부터 그렇게 뛰어났던 타고났던 애니까 원래 잘 칠 거야. 아이를 주목하지만
아이들이 아무도 운동신경 없고 못하니까 사람들은 누구를 보는 거예요? 코치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코치가 누구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코치가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다윗을 선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무엘이 왔을 때 그 이새가 자기의 아이들을 뭐 엘리압부터 쭉 이렇게 선을 다 보이잖아요. 7 아들을. 근데 다 하나님이 놓으라고 얘기하세요. 퇴짜를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너에게 아들이 없느냐? 더 없느냐? 라고 할 때 이새가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다윗이 있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여러분. 뭐라고 표현하세요? 아직 막내가 남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막내라고 정확히 나와요. 다윗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이새가. 다윗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사랑받는 자. 이게 다윗의 이름의 뜻인데요. 막내라는 뜻은 무엇인지 아세요? 이게 하카탄인데 히브리어로 이게 가장 작은 자, 쓸모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새가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요, 너희 자식이 없느냐? 아이고 쓸모없는 애, 그 보잘것없는 애, 근데 걔는 아닐 거예요. 지금 이렇게 치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십니까? 가장 약하다고, 다른 사람이 다 왕의 값은 되지만 저 다윗만큼은 누가 봐도 왕이 될 만한 인물이 아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래서 더 지목하시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런 가장 약한 다윗을 들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하나님은 역사 속에 보여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볼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위대해요? 그런 보잘것없는 하카탄 막내와 같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위대한 인물로 사용하신 하나님이 찬송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가장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꾸 강한 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뭔가 자꾸 내가 조건을 갖춰야 되고 자격을 갖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조건을 가지고 자격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잘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폴 클라우치라는 사람인데요. 아마 이게 한때 그 미국의 그 다큐멘터리로 해가지고 한번 방송이 된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서. 미국의 그 기독교 방송 TBN 방송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 방송국인데 이 방송국을 처음으로 이제 기독교 방송국으로 이제 설립하고 그 인수한 사람이 바로 폴 클라우치 사장이에요. 근데 아주 오래전에 이제 이 사람의 얘기가 이제 미국 방송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 폴 클라우치가 197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74년 뭐 요 시즌에 이 사람이 이집트로 이제 선교를 나가기 위해서 그가 이제 열심히 뭐 언어도 준비하고 또 뭐 선교지 가서 해야 될 일들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준비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자꾸 가려고 하면 자꾸 일이 생기고 이렇게 되고 자꾸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내가 이집트로 선교를 나가는 게 아니라 이 미국 땅에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래서 이제 기독교 방송국을 인수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방송국 인수 금액이 한 10만 불 정도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이 한 18,000불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을 이제 담보로 해서 대출도 받고 또 그것으로도 안 되니까 자기가 아는 지인들을 다 목사님들도 찾아다니면서
이제 자신의 비전도 나누고 또 함께 이사에게 동참해 줄 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후원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계약 만료일, 이제 그러니까 그날까지 은행에 가서 이제 돈을 입금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만료일까지 모인 돈이 6만 5천 불이 모였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큰 돈이지만 아직까지 3만 5천 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4시면 이제 은행 문이 닫는데 3시가 되었어요. 그의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3시 반이 되었습니다. 이제 폴 클라우치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응답이 없습니다. 4시 45분이 되었어요. 이제 그 은행 문 앞에서 그냥 우두커니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안 되는구나, 할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 내려놓는 순간 그 은행을 안에서 나오던 어떤 신사 한 분이 자기에게 수표 한 장을 딱 건넸는데 금액이 3만 5천 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은행에 들어가서 딱 입금을 하고 나서 그가 나오면서 하나님 앞이 따디듯이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차피 주실 돈이면 좀 일찍 주시지 왜 이렇게 나를 애간장을 태우시면서 이렇게 주십니까? 이렇게 했더니 그에 마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 머릿속에 탁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너의 힘이 다하고 너의 인맥이 다하고 네가 의지할 것을 다 했을 때 그래도 안 된다라는 것을 너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게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죠.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벼랑까지 모실 때가 몰아붙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기 싫죠. 근데 모든 것을 다 앗아가고 나를 정말 저 벼랑 끝에까지 가서 나를 내몰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그 벼랑 끝에서도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그게 불가능해요. 안 될 것 같아요.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도 하나님 살려내시잖아요. 끝난 게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내가 했다. 그거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한나 이야기 들으면 마찬가지예요. 한나는 자식이 없어도 괜찮았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 적수인 분인나를 왜 붙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은 그가 울고불고 기도의 자리로 내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계속 분인나가 그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힘듦이 그로 하여금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한나가 그렇게 간절하게 아들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뭐 아들 안 주셔도 뭐 남편 있고 뭐 먹고 살기 괜찮습니다.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사무엘을 주시고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을 주시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와야 돼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잖아요. 근데 한나가 자기 인생에 만족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면 어떡합니까? 안 되죠. 하나님 내모시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의 자리.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도 분인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모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실패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붙들거든요. 그래야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만 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보기에는 기적 같은 일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인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늘 기적을 바라봐요. 그러나 신앙은 기적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적이 아니고요,
그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는데요. 그 시골에 이제 그 나무 마룻바닥에 그 개미들이 참 많았어요. 예, 개미들. 근데 이제 하루는 이렇게 마루 위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수십 마리의 개미가 새카맣게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보았더니 개미들이 뭔가를 막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떨어진 과자, 부스러기, 그거 이제 자신의 집으로 옮겨가겠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과자가 그 개미들 아무리 둘러붙어도 이제 크니까 움직여지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발로 밟았을 것 같습니까? 예. 그 아이들의 동심을 그렇게 예. 그 과자를 집어서 개미집 입구에 딱 놓았어요. 그랬더니 개미들이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어요. 왜요? 기적이 일어났다고. 우리는 수십 마리가 달라붙어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어느 뭔가 하나 번쩍하더니 눈 뜨고 보니까 그게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저에게 기적일까요?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그것보다 더 큰 것도 옮길 수 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르는 그것이요. 하나님이 행하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자꾸 기적을 쫓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기적 저런 기적. 그 기적을 쫓는 게 아니고요.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되고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으로 우리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9절이에요. 잘 보세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와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뭐 하셨다고요? 생각하신지라. 여러분 여기서 생각했다라는 것은요. 이게 자카르인데요. 이게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갑자기 잊고 있다가 하나님이 내 깜빡하고 있었네 라고 하나님이 딱 그때 생각했다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잊어버리고 순간 딱 돌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항상 하나님 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 이제 내가 그 일 이루어야 되겠다. 하나님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사무엘이 태어나는 장면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설교 서두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요. 여러분 각자를 향한 완벽한 플랜, 계획을 다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그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때로는 내가 보기에는 자꾸 이 자수의 그 안쪽 면만 보는 거예요. 지저분하고 왜 이렇게 안 되고 왜 이렇게 실패하고 왜 이렇게 어렵고 이것만 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은 한 뜸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요. 우연이란 없습니다. 여러분. 우연은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우연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플랜이에요. 하나님 다 생각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들 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나의 연약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기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이 기도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상황과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내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의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